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7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도 역시 여호와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의 대상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누가 나를 도와주면 사람도 고맙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걸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여호와 때문이라.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함을 놓쳐버리고 사람에게 고맙고 또 이렇게 일이 터져서 어떤 일 때문에 고마워하고 그건 종교인 겁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희노애락 가운데 여호와가 모든 주권자 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자꾸 속아야 되고 그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에도 감사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 못 느끼죠. 왜냐하면 아무 문제 없이 숨을 쉬어왔으니까. 근데 숨 쉬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한번 일어났던 사람들은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할 어마어마한 큰 뭔가가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체험되어지면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겠죠. 선하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창세기 6장에 악하다는 인간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겁니다. 일이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졌다. 전도와 선교죠. 그러면 선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전도와 선교가 발견되지 않았다. 악한 겁니다.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숨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자만이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렇죠.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았어요. 어떤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그 문제 속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신,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같이 말할지어다.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시편 107편에 그 쓰여진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복시키신 거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말하자면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놓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사 참 전도와 참 선교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해야지. 정말 하고 싶다. 그러나 이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계속 복을 비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복을 빈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구속,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뿔뿔이 다 흩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힘으로는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가 되어진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가끔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막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신 거고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봅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체험했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통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한 게 없는 거죠. 감사하다, 누구한테 감사하다, 속으로 감사하기 뭐 내가 다 했는데,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정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빠져나오는데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그렇죠?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감사를 합니까?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이것, 야, 하나님이 나에게 숨 쉬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어지면 살아 숨 쉬며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수두룩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성경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악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네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그래서 그걸 보고 네피림 시다라 얘기한 겁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럽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렇죠. 광야 사막 말하자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방황하는 거면 사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허허벌판입니다.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 흩어져 있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그 장소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거할 곳이 없습니다. 집이 있는데 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데 사실요, 거할 집이 없는 겁니다. 좋은 호텔에 묵고 좋은 거 살고 있는데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루, 그래야 저녁에 집에 가서 쉬고, 이게 거할 곳인 겁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 평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답이 없다? 여러분은 거할 곳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할 곳이 없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 비참함과 불쌍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뭡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할 것이 없는,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그죠? 우리가 버는 돈,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발견되어질 때, 그제서야 여러분과 제가 거할 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을 되찾은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럼 아직도 우리는 사실 방황 중인 겁니다. 그럼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어지죠. 현장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반대로 우리 자신을 보니까 감사하겠죠.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방황했을 텐데, 나도 저렇게 거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사, 나는 답을 찾은 거야. 사람들이 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전도와 선교의 답 없이,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이라는 답 없이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오늘 시편 저자가 그 답을 찾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아니, 저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요, 배부르고 막 떵떵거리고 막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탓이나 이게. 너무 좋은 데서 너무 잘 먹고 너무 편하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실체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것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것만 보이니까 뭡니까? 기준이 틀려지는 겁니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불신자가 보고 부러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불신자가 보고 불신자를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과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잘 살아. 너무 부족한 게 없어. 그 날 보니까 야, 이거 가서 창피만 달 것 같아.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속에서 피곤한 겁니다. 영적인 줄임,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그 영혼이 회피해진 겁니다. 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싹 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면 참된 안식이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안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로 가야만이 나에게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 가지 아니하고는 절대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아니고는 안식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식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방황하도록 덫을 놨는데 그 덫에 빠져서 방황하는 줄 모르게 방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방황하고 있네라고 깨달으면 너무 늦다 그 말입니다. 인생 다 살고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인생 말년에 뭡니까? 와, 내가 속았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죠. 정말 예수 바로 믿고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막 그러다가 순간 사람들이요, 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난 이거 뭐야, 교회 뭐 나만 일하고 말이야, 나만 이렇게 하고 막, 내가 이거 하나니까 하면서 나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이거 뭐지? 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은 절대 하나님이 잊어버리질 아니하십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것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완전 율법, 완전 종교, 완전 인본주의인데도 괜찮다고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주일 성수 막 헌금과 막 11조 막 교회 헌신, 이런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요, 이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지질 않아. 왜입니까? 복음이 없으니. 왜입니까? 내 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얘기하면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내가 듣고 싶은 방법대로 내 것이어야만 만족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참 우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거 제대로 못 붙잡으면요, 참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뭐 이렇게 합니까? 그죠? 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다락방 오면서 왜 이래야 됩니까? 그리스도 모르면요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저 멋있게 교회 한번 딱 갔다 오고 이러면 될 거를 뭐 이렇게 난리법석 전도 선교 오직 이러면서요. 왜 이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그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쌍한 겁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께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쌍한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빠지지 않고 다 하는데 뭡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하고 그래서 늘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할 수는 없고 여지껏 해왔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피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피곤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채찍질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 가서 쇠고랑 차고 이렇게 그 감옥 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앉아가지고 열나 피곤하다. 죽었다. 예수 믿기 쉽지 않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그 채찍질 맞아가지고요 피가 철철 나는데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피곤한 사람입니까? 이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여호와의 구원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저 늘 피곤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말씀 체험 속에 살면요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할 수 있겠죠. 내 몸이 피곤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 영혼.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생각이 피곤합니다.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육신은 지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 지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뭐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냐. 육신적으로는요 두들겨 맞고 피가 흐르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답이 없으면 내가 세상 것은요 새벽부터 일어나 하는데 하나님의 것 못합니다. 세상 거는요 밤늦게까지 다 하는데 하나님의 것 절대 못합니다. 세상 거는요 내 시간 쪼개서 그걸 다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요 시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미 피곤하다니까요. 저 사람 왜 못해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만 교회 안에서 뭡니까? 이것저것 둘러오면서 품을 사람은 품어주고 끌 사람은 끌고 밀어줄 사람은 밀어주고 누구는 기다려주고 누구는 재촉을 하고 이걸 못 보면요 그냥 아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지치는데 너도 지치는구나. 아이고 그냥 쉬자. 이렇게밖에 안 되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 이 말을 우리가 잘 명심해 들어야겠죠. 6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방황하죠. 자 이제 2절부터 얘기합니다. 4절부터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죠. 거할 성을 찾지 못합니다.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서 어떻게 했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까지 안 오면 우리는 회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뭐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여기까지 안 오면 우리에게는 회복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제 못하겠다. 이러고 만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냐? 여호와께 나가야 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 위하여.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사람들이 근심만 한다니까요. 걱정, 근심, 염려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잊어버린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근심을 합니다. 근심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근심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 말이에요. 너는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주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시고.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여호와는 건지시는데 이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합니까? 너무 피곤해서 부르짖을 힘도 없어.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죠. 또 뭡니까? 영적인 답이 없어. 육신의 피곤 속에 육신의 것에서 영적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육신의 불가능이 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절대 가능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종교를 알아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지고는요, 절대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4절에 보니까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거할 성을 찾지 못해.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올바른 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할 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참 안식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참된 안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은 편안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집은 늘 웃고 풍성하고 모든 게 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 아니면은 절대 거할 성이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안식이 없고 거할 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이 세상의 일도 이야기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할 성을 찾게 되어지고 영원히 거할 성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걸 봐버렸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생,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 못한 거라니까요. 그러니 늘 불평합니다. 이거 왜 이래, 저거 왜 저래.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도 그저 세상 노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 거래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그래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구원의 감사의 대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여호와 때문에, 그렇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러면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 흩으셨습니까?
구절입니다. 지금 사모하는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든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왔어요. 절대 불가능 속에 부딪힙니다. 왜 나에게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끝없는 갈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구나라는 이 답을 찾아 여호와를 사모하도록. 그게 오직입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이 말입니다.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 영혼이 그 우리의 그 피곤함, 그렇죠?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찾음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자, 육신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뭘 찾아야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줄이고 곤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대로 9절에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육신을 만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송무영이라는 여자가 뇌성마비 걸리지 않았어. 온몸이 뒤틀어지고 말도 못하고 하는데 뭡니까? 자기 너무 감사하대 하나님. 그냥 자기는 이거 낳는 거 원치도 않는데, 그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나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뭡니까? 그 영혼에 대한 그 평안.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시는 그 만족함. 이 여자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뇌성마비 걸려 온몸이 뒤틀어진 여자를 보고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뭡니까? 나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영혼의 만족함을 체험한 거라. 여러분과 제가 전도와 선교에 답을 내리지 못하면 영혼에 대한 만족함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영혼에 대한 만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맛있는 걸 먹어서 만족함을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진짜로 내 영혼에 대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 저자가 지금 보통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분명히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일 새벽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께서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뭐에 목마르고 뭐에 줄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것에 줄여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목말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 것에 줄이고 내 것에 목말라서요. 뭡니까? 내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된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자꾸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놓쳐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신분과 권세를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져 하루 종일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발견하고 그 구원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것으로 채워주옵시고
영적인 목마름과 주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